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던 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 말씀 카드가 담긴 바구니를 이제 들고 배정된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로 이렇게 가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죠? 바구니에 손을 넣어서 말씀 카드를 손수 뽑는 거죠. 저 역시 바구니를 챙겨서 배정된 자리, 여기였습니다. 이쪽 분단 배정된 자리로 가서 성도님들께서 말씀 카드를 뽑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예년 같았으면 별다른 멘트 없이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바구니에 이제 손을 넣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강건하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쪽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날 저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포를 하시도록 감동을 주셨는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구절을 통해서였냐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축복의 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두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헬라어로는 엔 에페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입니다. 엔 에페소와 엔 크리스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이라 표현하여도 사실 수신자가 누군지 다 알 텐데 사도 바울은 엔 에페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저들이 머무는 장소, 그 공간을 잘 가꾸기를 바라며 저들의 일상을 축복하기 위함이죠.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언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며 저들의 신앙을, 저들의 영성을 축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럼 엔 에페소와 엔 크리스토를 함께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저들의 삶과 영성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였을 겁니다. 삶과 영성의 균형. 여러분, 맡겨진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늘 영성을 쫓아다니면서 강조하면서 기도원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늘 일에 매여서 바쁘게 살면서 신앙생활에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서로 간에 균형이 없죠. 균형이 깨어져 있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과 영성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영성의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삶과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죠. 삶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영성도 균형 있게 삶과 영성을 골고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이후로 지금껏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말을 건네셨을 겁니다.
아직 축복의 말을 건네지 못한, 미처 건네지 못한 분이 주변에 계시면 제가 지금 전해드린 N 에페소, N 크리스토를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영성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나는 그러한 축복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을 비롯한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그리하여 늘 축복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삶과 영성의 균형을 이룬 2024년 축복의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 기도, 도우시는 하나님. 다시요. 위기, 기도, 도우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나사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14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남유다는 최대 강대국이었던, 누구의 침략을 받느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요. 성경에는 아수르의 왕 누구죠? 산헤립이죠.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멸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설 힘이 없는 거죠. 풍전등화라고 하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19장의 1절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또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일이 마치 순풍을 탄 듯, 그렇죠? 순풍을 탄 듯 순조롭게 풀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광풍과도 같은 위기를 마주칠 때가 있죠. 지금 히스기야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디를 가느냐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디를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위기에 따른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느냐, 아니면 그 위기가 변하여 호기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여러분 19절 상반절까지, 조금 내용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게 있죠. 뭡니까? 히스기야는 위기를 앞에 두고서 어디를 찾아요? 여호와의 전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에 담당 교구 권사님 한 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수술에 들어가셨어요. 남편 집사님께서는 권사님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시고서는 그 길로 곧장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교구장님께 전화 연락을 하셨어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교구장님께서는 그럼 나도 교회로 가겠노라. 지금 당장 교회로 가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기도해도 되지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로 온다고 해서 기도가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병원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해도 다를 게 전혀 없죠. 그런데 왜 집사님은 교회로 달려오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찾았던 그간의 경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간 교회를 찾아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간구했던 시간이 이곳에 쌓여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려울 때는 교회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찾는 것이 훈련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서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서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히스기야도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맞서서요, 아수르 제국만큼의 강대국이었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여호와의 전을 찾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요?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던 그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머물러 간구했던 그간의 시간이 있기에, 그간의 경험이 있기에, 이것이 훈련이 되었고 이것이 습관이 되었기에 히스기야는 어려움 앞에 다시 여호와의 전을 찾았던 겁니다. 몇 달 전에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요, 제가 부산에 갔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 이 감천마을이라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 있어요. 그 길을 걷다가 보면 한쪽에 커다랗게 운세 자판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날은 날씨도 좋지 않았어요. 날도 추웠고요,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장사도 잘 안 되겠다 싶었는데 운세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곳은요, 사람들로 북적이더라고요. 어느 한 기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주나 운세를 찾는 것은 정말 믿어서가 아니래요. 오늘 운세가 좋다라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랍니다.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한 묘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사주나 운세나 사주풀이를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자면 걱정거리는 뭐예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운세나 사주풀이는 뭐예요? 그 걱정거리를 해소해 줄 애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도움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자를 가리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미련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한다, 거듭하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서 왜 애굽으로 달려가느냐? 그 자는 실로 미련한 자로다.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 있는 자가 무엇이냐? 여호와, 문제 앞에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풀이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문제에 직면했어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를 좀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작년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은 문제에 직면할 때면 어디를 찾으셨습니까?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등 다양한 삶의 광풍이 몰려올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유혹의 광풍이 몰려올 때, 때로는 믿음을 지냈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광풍이 몰려올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그간 세상으로 향하셨다면, 세상에 매여서 그 안에서 발만 동동 거리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아등바등 하셨다면, 여러분 올해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 전하고 있듯,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의 전을 찾았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도 어려움 앞에 교회를 찾는 그러한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의 신앙 공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가 그러했듯 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이것이겠죠. 화면을 보시고 우리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두 단어가 등장하죠. 뭡니까? 하나는 이른 비요, 또 다른 하나는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은요 겨울이 우기죠.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물렀었냐면 4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제가 머물렀던 기간은 우기의 우기가 아니에요. 우기가 아니죠. 이때는 건기입니다. 건기라고 해서 비가 안 와요. 정말 비가 안 와요. 그러다가 겨울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데, 이때 내리는 비는 겨울이 시작되면서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요, 겨울이 끝나가면서 내리는 늦은 비가 있고요, 그 사이에 내리는 겨울 비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비가 내립니다. 그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비가 어떤 비냐? 겨울비입니다. 전체 강우량의 70%를 차지해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장맛비 같은 거죠. 장맛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70%에 해당하는 겨울비를 강조할 것 같은데, 예상과는 달리 이 장맛비보다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양이 훨씬 적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강조한다는 거죠. 이유는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적당한 때에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적당한 때는요, 여러분 원어로 말하면 이 때는 at라고 해서 최적의 때를 뜻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에 맞춰서 내리는 비, 그 비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는요, 건기로 인하여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건기로 인하여서 말라버린 땅을 촉촉하게 하죠. 부드럽게 해줍니다. 굳어버린 그 땅을 풀어내서 쟁기질이 가능하게 하고 파종 또한 가능하게 하죠. 늦은 비는 어떻습니까? 겨울 동안 자라난 농작물을 탐스럽게, 농작물을 풍성하게 맺게 해줍니다. 열매들이 탐스럽게 무르익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늦은 비죠. 그만큼 이른 비와 늦은 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이른 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른 비가 여러분 조금만 늦게 오거나 내리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파종을 위해서는 땅이 적당하게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늦게 오거나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부드러워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후에 내리는 겨울비와 늦은 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농사 못 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농사를 시작하게 하고 소출을 얻게 하는 첫 단추이자 결정적인 단추를 제공하는 것, 그러한 단추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른 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른 비는 농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이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른 비죠.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줄 은혜의 단비, 이른 비,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부부가 서로 다투었어요. 나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상대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상대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나에게로 와서 꽂혔어요. 서로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은 점차 돌처럼 굳어져 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른 비다라는 거죠. 더 굳어지기 전에 때에 맞춰서 마음을 풀어줄 이른 비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동참하여서 협력해야만 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었어요. 서로의 생각이 같지 않다 보니까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자칫 이러다가는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나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나의 입술이 비난과 정죄의 죄를 짓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내 온몸을 깨끗하게 해줄 때에 맞춰 내리는 은혜의 단비, 여러분, 그 이른 비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잡혀가지는 않을까, 잡혀가서 해코지 당하는 건 아닐까, 죽임은 당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 놓인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세요? 성령을 허락하세요.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때에 맞춰 성취된 겁니다. 때에 맞춰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때를 따라 내리는 그 이른 비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른 비가 저들의 마음에 내리자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었던 저들의 마음이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됩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당히 섭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토록 놀랍게 변화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기까지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른 비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내리는 그 이른 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체험한 뒤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른 비의 은혜는, 때에 맞춰 주시는 이 이른 비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메말라가는 심령을 촉촉하게 할 수 없게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굳어져가는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맞설 수가 없기에 그렇죠. 친히 하나 안될교회 성도 여러분,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계십니까? 엎드려 간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른비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역사를 여러분으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화면을 보시고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어요. 하루아침에 적군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친히 아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놓인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과 영성의 균형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가 엎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 엎드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그 이른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른 비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육체의 질병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도 힘을 잃게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서 이기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